생명 주신 이 아침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성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안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안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으로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종으로 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늘 회복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조국과 북한을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밤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귀한 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간 이 좋은 아침에 주님께서 보배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운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그릇 것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질그릇 것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종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영의 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이 큰 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들의 쓰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영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은혜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간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케냐를 비롯해서 도미니카, 멕시코, 하이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지와 또 씨앗 모임을 통해서 돕게 되는 모든 곳들 위에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조국과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로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0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0장 7절로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0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질그릇으로 잘 사셨습니까? 보배 되신 주님 의지하고 많이 깨어져야 되죠. 많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죠. 그래서 늘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 오늘도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할 텐데요. 늘 언제나 나의 약함이 사랑하는 주님의 강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55회차입니다. 제목을 믿음의 교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정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정의해 볼 수가 있죠. 신앙 생활이 도대체 뭔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관계이죠.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옆으로는 교우들과의 관계죠. 교우들과의 관계가 쉽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어제 어느 저녁에 좀 늦게 한 정치인의 자신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왜 정치를 유력한 정치인인데 왜 정치를 그만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정치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악인이든 선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만 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가는 길이 분명히 틀리고 그 길이 분명히 옳지 않음에도 표를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를 그만둡니다 라는 그런 말을 어제 좀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래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 정치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또 나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심지어는 틀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주어야 되고 또 축복해 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욥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관계의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 그리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모든 친구들 앞에서의 관계도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는 그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데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위로자인데 재난의 위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로는 하기는 하는데 저주와 악담을 품으면서 하는 재난의 위로자가 너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이 참 너무 귀한 고백인데요. 바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죽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있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맞아, 이게 중요해요. 풀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것, 늘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넘어서서 그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마음 아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프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한 주님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도 똑같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드디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떨리고 감사했어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요, 한 사람의 그들의 인생,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가에 대한 기준을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그 회개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여기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회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회개의 끝에는 뭐가 있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을 주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 안에 멈춰 있다라는 것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끝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의 자리에까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끝은 항상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우울해요? 감사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하나님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예요. 그 과정의 가장 큰 건 바로 내가 나의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완전히 맡길 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하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 그게 결국은 주님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제도 다른 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들도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마음대로 안 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말이 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꼭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누구의 마음은 해결이 안 된 거죠? 바울의 마음은 해결이 안 됐어요. 특별히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해결이 되질 않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 자기가 자기 앞에 있는 관계의 어그러짐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것을 오늘 저에게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관계가 자녀들과 또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 또는 사업 또는 교회 안에서 혹시 어그러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의 첫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면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본다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힘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외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외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는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싸울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외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외모를 보는 순간부터서 누가 싸우게 되냐면 내 안에 감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모세의 앞에서의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수건을 쓰고 그와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중심을 봐야 되죠.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중심을 바라봐. 우리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내 중심은 깨끗해, 내 중심은 강해.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의 중심은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는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외모를 보는 사람들과 중심을 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다른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고 아래로 놓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외모를 보는, 중심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누구를 만나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인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일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내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대방을 세워가는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 그래요. 똑같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끝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 앞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많이 웃죠. 그냥 오히려 더 기도하죠. 오히려 더 조용하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감정은 외모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10절의 말씀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도 갖고 있었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너무 문장력이 좋잖아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뭐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릇과 그렇죠. 밖에 있는 외모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그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냐면 참된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무엇을 잘하느냐, 누가 무엇을 뛰어나느냐, 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내 안에 계시는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아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든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옥과 같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복음이 내가 중심이 될 때에는 시험 들어요. 근데 주님이 중심이 될 때에는 그 시험을 벗어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성도들이 나 시험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유는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거 한 가지만 남은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에 걸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 앞이 수건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외모만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다른 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중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중성이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이중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몸은 질병에 걸려 있어. 여러분 이게 이중성인.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 참 이중적이야. 그럼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시험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빠져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두어야 돼요. 사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주님께만 중심을 둘 때, 복음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싸움이 관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들은 지혜가 없도다. 이 기준이 뭐라는 거죠? 자기야.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면 그 모든 것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이상 사람 안에는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맞아 이런 말이 자기 분수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상대방이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그래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해결해가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맙시다. 중심을 바라보십시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 그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관계에 중심을 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결단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욕심과 이 감정에 관한 것, 내 자신을 제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제어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일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늘 언제나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적용적인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운 걸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기억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세상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늘 이중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분수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혹시 관계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다른 모든 이들을 더욱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